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제 성모성을 시작 기도로 하는 것은 우리 11월 달에 아직은 우리가 11월이니까 11월 달에 위령성을 특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할로윈 데이 이거 참여해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할로윈 대위의 어원도 이 위령성월과 관련이 있습니다. 11월 1일을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는 모든 성인의 대축일로 지내요. 모든 성인들의 날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2일 날에는 또 위령의 날, 유령이 아니에요. 고스트가 아니고 위할 위자, 위령.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위령이라고. 위령 기도. 위령의 날. 또 위령의 달 하면 11월을 얘기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얘기하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 사순절 때에도요. 여러분들 카니발 아시죠? 카니발? 카니발 어디서 카니발이 유명해요? 카니발? 브라질에서 유명하잖아. 브라질. 저도 수년 전에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 카니발을 보러 간 건 아닌데 우리 브라질에 성당이 있거든요. 갔는데 카니발이 막 벌어지는 날 가보려다가 가보면 압사될 것 같아가지고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게 더 자세히 보이거든요. 성당 바로 가까이서 하는데 이 카니발도 언제 하냐면 사순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순시기는 부활 전 40일 날을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면서 지내는 시기가 사순시기인데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가 사순시기고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시기예요. 지금 우리 대림시기가 시작됐는데 사순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머리에 제를 바르고 참회와 단식 또 자선, 기도 이러하는 날인데 내일부터 그날은 그 사순시기의 시작 제수요일은 단식도 해야 되고 금육도 해야 되고 좀 굶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순시기 내내 우리가 절제하고 음식도 좀 단식하면서 그 모은 컬렉션 돈으로 어려운 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보면은 라마단 기간이라고 아시죠? 라마단 기간도 그 사람도 금식한다고요. 근데 라마단 기간에 그분들은 살이 쪄. 왜? 밤에 엄청 먹거든. 그럼 라마단 기간 살찌는 기간이 아닌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인데 라마단에서는 해만 떨어지면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엄청 먹어도 밤에 자기 전에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카니발도 본래는 까르네발레 까르니 이게 영어 어원으로 보면 이게 고기예요, 고기. 카니발은 자동차 카니발이 아니고 까르네라 가서 이 라틴 말로 이게 고기란 뜻, 고기 먹는 날이에요, 사실은. 왜? 내일부터 단식해야 되니까 실컷 고기 먹자. 그래서 막 노는 문화가 된 거고 이 할로윈도 켈트 축제인가요? 그쪽부터 연결돼 미국에서 상업주의로 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령성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 모든 성인의 날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니까 바로 전날부터는 또 이런 식으로 카니발처럼 그런 그 축제 같은 거를 해왔다는 그 유럽의 그런 켈트족의 그런 문화가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죠? 해보세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삶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좀 수반되는 것이 보통 역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꼬마가 햄스터를 키우는데 햄스터가 1년이면 떠나거든요. 동물 중에 일찍 떠나는 게 햄스터란 말이에요. 햄스터를 키우게 돼가지고 햄스터가 이제 생명을 다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슬퍼서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는? 그 슬픔,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잘 묻어주고 꽃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좀 욕심이 있는 엄마는 너 또 키울래? 이러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애도의 가정이 있는데 너 또 키울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분명히 또 키울 거야 하고 물어보면 안 키운다고 할 거야 아마. 힘드니까. 고통이라는 이별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싫어야 할 수 있어. 그럼 그래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앞질러 나가서 거봐 너 힘들잖아 왜 키워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또 기다려주면은 이 아이지만 아이가 생각을 하잖아요. 같이 있던 내 정말 사랑하는 존재잖아. 세상을 떠나고 사람은 또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다 고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언제가 행복했어요? 고등학교 때 행복했어요? 중학교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대학교 때 행복했어요? 결혼해서 행복했어요? 아니면 썸 탈 때 행복했어요? 언제 행복했냐고요. 그죠? 근데 사실은 다 행복했고 다 힘들었어요. 왜? 중학교 때 행복했던 사람들은 중학교 때 힘들었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또 돌아보면 인생은 다 행복한 거라는 얘기죠. 내가 눈을 어떻게 뜨고 어떻게 넓고 깊게 넓게 의식이 확장되는 걸 보냐 안 보냐. 이 꼬마가 햄스터를 키우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눈이 커지는 거. 고통은 눈을 크게 합니다. 생각도 깊게 하고 마음도 넓게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프레임을 정해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서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안식. 영원한 안식을 정말 편안하게 휴식을 지금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함께 죽음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죽음은 더군다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믿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삶이라는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오늘은 인생을 살며 꼭 알아야 하는 한국인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디서 왔는지. 이거 분명히 온 거거든요. 어디서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긴 사실입니다. 성경만 해도 3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은 기원전 10세기 전부터 왔던 얘기들이니까 성경도 3000년 됐고요. 교리는 최소한 2000년 됐어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대할 수는 분명히 방대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분야에서 신학이 가장 어려워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든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분야에 깊이 넓게 그 분야를 깊이 넓게 하는 것으로 학문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신학이라는 것은요 끝도 시작도 없어요. 모든 거잖아요. 하느님에 대해 안 보이는 것도 모든 거고 또 신학은 또 인간학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인간학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 저항 몇 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성당 안에서는. 왜?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책들이 있지만 저자가 직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읽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많이 읽을수록 와 닿을 수는 있지만 읽을 때마다 달라. 왜? 내가 저자가 아니라 그래. 저자는요, 아무리 많아도 뭐가 핵심인 거는 알거든. 그럼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저자예요. 그 독서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읽는 거잖아요. 저자를 읽는 거고, 그 말뜻을 읽는 거, 거기 정신을 읽는 거, 또 내가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종교의 가르침은 뭐 예수님도 그렇고요, 부처님도 그렇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한 얘기는 다 옳은 얘기들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집중할 때 이 모든 방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많이 안다고 우리가 생활을 잘할 거냐? 사실 많이 아는 사람 누가 많이 알아요? 박사들이 많이 알잖아. 박사들은 전부, 요즘 박사는요 뭐예요?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이 머리로를 많이 하는데 몸 전체로는 할 수 있는 분야가 힘들어요. 그래서 ET 알지? ET. 머리는 이만한데 손과 발은 균형이 안 맞지.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공부라고 하는 이 현대의 의미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의 의미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균형 잡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대하지만 단순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놓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놓치면요, 맨날 새로운 것 같아. 또 새로운 것 같아. 또 새로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면 잘 따를 것 같죠? 맞아요. 여러분들 세례가 입학식이기 때문에 지금 8월부터 계속 몇 개월째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이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게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준비를 많이 하면 잘 따를 것 같죠? 기본적인 맞는데, 여기가 다른 점이 신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참으로 주님을 따르면 그분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준단 말이죠. 내가 준비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는 것으로 중심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르는 게 중요해요.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한 게 중요했고, 계속 부른 것을 여러분 응답하면 그분이 준비시켜 주는 건데, 그분이 준비시켜 주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준비와 또 주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는 핵심 키워드가 회개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회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회개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사랑, 자기식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방대하고 우리 가톨릭의 그리스도 가르침이 방대하지만 도대체 뭘 얘기할 거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복음서의 첫 마디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가온 거는 팩트고 복음을 믿는 건 우리의 숙제지만 주님께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 지난번에도 제가 강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고 회개했다고 할 수 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뀌고 바뀌라고 그래. 안 돼, 그거는. 내가 스스로 바뀌어라. 나를 바꾸라는 거지 너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에서 또 교회에서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남 보고 바뀌래. 여기서부터 한국인의 마음이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다.
상처가 되는 거다. 한국 사람처럼 오늘 강론할 때 이런 말 하고 싶은 말인데 뭐냐면 배고픈 건 참아도요 배 아픈 건 못 참어. 여러분 안 그래요? 배 아픈 건 뭐예요? 남이 무시할 때 배 아픈 거지. 남이 나는 이렇게 있는 저기 이렇게 이거 못 참는다. 그 배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배 아픈 것을 잘 이겨내야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배 아픈 거를 더 배 아프고 신앙 가진 다음에 더 시샘하고 더 비교하고 더 상대방은 함부로 하고. 근데 함부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함부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 받았다고 하지 상처 줬다는 얘기 없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 일도 없는데 받은 사람은 엄청 많아. 그럼 누가 줬다는 얘기야?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고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걸 알면 자기가 했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회개하라는 것은 시작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요. 종말쯤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동의어예요. 꼭 기억하고 쓰세요. 회개하여라, 깨어있어라, 동의어야. 동의어라고. 회개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깨어있는 것도 눈을 뜨는 걸 얘기합니다. 회개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시작할 때는 회개해라. 마무리할 때는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본다면, 여러분들 언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 경상도 분 계세요? 경상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분, 예, 경상도 분, 예. 그다음에 전라도 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 예. 나 혼자네? 손 들고 있으니까. 다음에 충청도 분, 충청도 분, 아 그러시구나. 그럼 나머지는 어디요? 서울? 서울도 백제문화권입니다. 경상도 분들은 삶의 중심이 행동이에요. 행동을 보고 모든 가치 기준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가장 조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만 실컷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야. 언제 말씀드렸지만 옛날 지금 없어요. 그 부산 범어서에 가면 이렇게 법문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 알고 있다 씨부리지 마라. 다 알고 있대. 그 뭐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들이 있냐? 바로 외구가 맨날 쳐들어오니까 언제 말하고 해. 일단 행동으로 막아놓고 보고 해야지. 선 먼저 막고 선 방어 후 보고 이렇게 되는. 이게 전라도는요 먹을 게 많고 거기는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는 일단 소통한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해요. 그리고 유배들 하도 많이 가가지고 이거를 좋아해 또. 식자들이 다 거기 많이 갔거든 전라도에.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또 평야도 많고 뭐 바다가 해사 그 누구예요? 뭐 정약전인가 흑산동가 유배 가가지고 그 서민들이 먹는 그 고기를 다 이렇게 그 생태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 시간 거기 그런 거 많이 했다고 분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일단 소통이 먼저예요, 소통. 충청도는 이 두 개가 안 통해. 이건 오해하지만 정말 충청도는요 영적인 근데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충청도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어느 회장님이 있는데 본당에서 이제 신부님이 회장님 제대 앞에 있는 거 이 화분이 너무 크고 좀 안 좋으니까 치우실래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알았슈 그런 거야. 그러면 며칠 지난 다음에 안 치웠길래 회장님한테 신부님 아니 회장님 이거 치우라는데 왜 안 치웠슈? 제가 알았다고 했지 한다고 그랬슈? 이게 이제 충청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코믹한 얘기인데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이제 동네 그 운동회가 있었는데 부부끼리 서로 하는 그 400m 계주가 있는데 네?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옛날에 교장 출신 그 어르신이 있었고 부인이랑 같이 가는데 부인이 먼저 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받아야 되는데 그 잘못 좀 놓친 거예요. 놓치니까 꼴찌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 개주가 꼭 이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일치하고 또 화목을 하고 지나면 되는 거지. 운동에 꼭 1등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허허허 했는데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아까 왜 그랬어? 뒤끝이는 것 같이. 근데 충청도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충청도는요 기준이 말과 행동도 도구예요. 제가 이존창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존창. 이 천주교 약사를 보면 여러분 이 교재 몇 쪽을 보시냐면은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432쪽에 보시면 권철신의 제자 이존창이 1752년에서 1801년에 이제 순교하신 분인데 이존창은 충청도 내포 지방에서 복음을 선교했어요. 전라도는 이제 유한검이 하셨고요. 그 중간쯤 보면 충청도의 이존창은 한국 교회의 증거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성무 집행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이존창은 아직도 성인이 못 됐습니다. 434쪽을 보시면 434쪽에 위에서 둘레 6번째 줄에 보면 박해는 크게 4번이 있었는데 신의 박해 1791년 신의 박해 1801년에 신유 박해 그 다음에 1839년 기해 박해 또 1866년 병인 박해인데 4개 큰 박해가 있었어요. 이존창은 충청도의 대표적인 순교자로서 배교했다는 이유로 성인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말보다 중요한 증거의 삶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루도비코로 세례받았거든요. 이존창 루도비코로 세례를 받은 이존창은 충청도 천안군 여사울의 농민 출신으로 권일신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신부 영입을 위해서 했으며 마침내 주무모 신부를 맞아들였으며 김대건 신부의 집안도 그의 전교로 입교하였습니다. 그는 박해 때 붙잡혀 배교한다고 말하고 풀려 나오면 다시 열심히 전교하며 말이 안 맞잖아요. 말로 배교한다고 해놓고 풀어지니까 또 전교하는 거예요. 말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충청도만 가능해. 네? 전라도는 배교! 하면 그냥 죽어버려. 이게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큰 지역은 아닌데 이렇게 서로의 이런 지역적 특성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전교하며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지만 겉으로 드러났던 그의 배교 선언으로 시복시성에 올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존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권일신한테 교리받은 다음에 충청 내포로 와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잡혔어요. 뭐 배교하면은 살고 선교 신앙을 믿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순교냐 배교냐의 기류 속에서 이존창은 충청도식으로 배교하고 말한 거예요. 배교보다는 자기 증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그래서 배교한다고 해서 내보냈어요. 배교 내보냈는데 계속 선교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그 복음 전파를 이뤘죠. 근데 조정이 바보가 아니지. 쟤 스파이네? 지난번에 배교한다고 해놓고 계속 선교하네? 다시 잡아가지고 너 지난번에 배교한다고 그랬는데 왜 선교하고 있어? 미안, 쏘리. 이거 진짜 배교. 아까는 말로 했지만 써줄게. 그래서 거기 이제 문초 기록에 배교라 썼어요. 근데 서양의 기준으로는요, 기록에 남으면 그것을 팩트로 보거든요. 충청도의 문화는 말과 행동을 중요시는 여기지만 증거되는 목표를 위해서 이것도 도구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도 그렇고 행동 중심의 경상도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국들이 막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행동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의병도 그래서 그쪽에 더 먼저 일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저도 곽재우 장관 후손인데 거기서 3,000명이 모여서 행동으로 보였다니까. 전라도 쪽은 외구가 못 가,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서로 얘기하고 시서화하고 또 서로 통하고 하는 이런 문서, 말, 이게 이제 발전됐기 때문에 저도 광주에 가서 회의하면은 회의도 안 하고 일단 먹고 하지. 먹으면서 말 실컷 하면 회의가 다 됐어. 충청도는 이게 재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해도 없고 무슨 뭐 외구가 온 일도 없고 충청도도 바다가 두 면이나 돼요. 그리고 충청도는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또 바다 이 뻘이 많아가지고 게을러도 살아. 그리고 산이 별로 없어요. 계룡산 큰 거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그 시골 또는 도시 이름은 다 산이야. 산이 없는데 이름은 산이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연산, 논산, 직산, 서산, 예산, 덕산 다 산이래. 산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형하고 표현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 충청도의 가치라는 것이 이존창이 이용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글로 배겨 써놔가지고 문초기로 남아가지고 또 내보내죠. 어떻게? 내보내 또 선교했다니까? 그때의 천주교 신자가 된 분들이 많다. 그래서 교육촌이 형성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선거할 때 충청도표로 선거되는 거 아시죠? 그죠? 한 번은 빨간색 되고 한 번은 파란색 되고 저도 어렸을 때 이해 못했는데 지금 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야. 그 충청도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증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분들이 의사, 열사, 순교자가 많은 게 그 이유예요. 충청 사람은 의사, 열사, 순교자가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에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무 신경 안 써. 근데 언제 충청도가 목숨을 다 내거냐?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겠다 할 때 독립운동하지요. 또 이순신 장군도 나오죠. 뭐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정치권이 이용한 건데 충청도 무시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그런 겨 하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치인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멍청도란 말 하는데 멍청도가 아니라 명청도예요. 밝을 명자. 좀 듣기가 거북합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각자의 경상도는 경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전라도는 언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충청도는 이게 너무 깊고 넓어서 이거를 이해하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 가면은 속이 없는 줄 알지만 다 있다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표현만 안 할 뿐이야. 기분이 나빠도 안 나쁜 척 한다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남들이 보일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운동회 할 때. 아, 괜찮습니다. 하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까 왜 그랬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우리 어디 보시냐면 434쪽에 좀 보시면은 마지막 그 단락을 보시면 434쪽에 박해가 끝난 후 신도들은 다시 교회 재건을 위하여 노력했다. 교회 재건에 힘쓴 당시의 신도 중에는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 그리고 귀양 살던 정약용도 1811년 이후 교회 재건운동에 참여하였고 교회 재건운동을 꾸준히 하며 중국인 여향덕 신부를 맞아 조선에서 헌신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제가 쓴 거니까 이제 좀 보시도록 하고 중간쯤 보시면 1839년 다시 박해가 일어나 앵베르 주교를 비롯한 3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체포하여 처형했습니다. 조선으로 들어온 파리 외방전교 선교사들은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김대건, 최양업 등을 선발하여 중국의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피해 신교자로서
베드로 사도로 비유되고 최영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자로서 바오로 사도로 비유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같이 이제 그 유학을 갔고 사제는 좀 시간을 두고 됐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말 그대로 25세 새남토에서 순교를 했고 이번 11월 말에 영화가 나온다고 그래요. 아마 여기도 올지 모르겠지만 최영업 신부님은 또 그 이후 15년 이상을 맨발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쳐가지고 땀에 순교로 돌아가신 거예요. 성사 주고 또 방문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약사를 간단히 이제 알아보면서 여러분도 이런 몇 개월의 이런 교리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길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 생활과 이런 살림 생활을 잘 연결해서 보시기를 이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447쪽에 보시면 447쪽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중간 위에 두 번째 단락이 뭐죠? 순교자. 한국교회 순교자가 많은데 특히 충청도 사람 순교자가 대단히 많아. 아까 그 얘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순교자 또 그 충청도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가고 피난 가고 했던 분들이 전국으로 퍼진 경우입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순교자 죽음의 의미는 우리 역사 발전 과정에서 출현했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결과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선에서 산화한 전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순교는 단순히 신앙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행위였고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역사적 행위를 한 박해 시대의 신도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순교가 엄청나게 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분만 따르면 준비는 그분이 시켜준다는 거죠.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언변을 내가 주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가치에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국에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생각할 거 다 한국 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들도 굶주림과 추위를 알았고 고문의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었고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서러움을 가지고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하느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평범한 생활을 기쁘게 해나갔고 깨달은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드린 오늘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하는 한국인의 마음이 뭐냐, 한국인의 이런 뿌리 장소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저는 천주교의 관점에서 우리 초기 교회의 약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한국인의 마음이 어디서 왔고 뭐냐는 거죠.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뭐냐, 오래전에 We are the world 이런 노래 알죠? We are the children인가 뭐. 우리는 하나다 하는 얘기야.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의 원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한 마음의 정신이야. 하나다는 거죠. 하나인데 이게 도대체 하나라는 것을 오늘 제가 강문대 그런 말씀, 깨어 있어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인데요,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야. 정말 하나라는 것을 하나의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한 마음은 어떻게 적용하냐? 너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든지 지가 컨트롤 하려고 하고, 또 지가라고 하네,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그래.
자기중심이야. 이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마음에서 한 마음이라는 거 같은데, 한 마음은 하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마음은 뭐겠어요? 하느님 마음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꽃이 피는데, 야, 꽃이 피지만 어차피 질 거니까 지금 뜯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중심이라는 사람이죠. 아니죠, 그거. 꽃은 왜 피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피나? 지기 위해서 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왜곡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끔 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정말 심리치료를 받든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이런 생각이 한 마음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본다.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 태어났나? 그죠? 죽는 건 사실이지만, 그죠? 꽃은 피기 위해서 핀 거예요. 꽃은 피기 위해서, 꽃을 피기 위해서 꽃이 탄생한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꼬마 햄스터를 키우면서 슬픔도 맛봤고 애도하는 마음, 충격이잖아요. 그 충격된 마음에 함부로 하는 마음. 안 된다. 한국인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왜곡된 마음들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돈 중심. 그래서 하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한국 사람은 모두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어느 종교나 관계없어요. 서양에서는요, 하느님의 아들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당연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성당 안 나가도 자기는 믿는데요. 무신론이 달라요. 외국은요, 무신론, 저도 이제 로마에 가보면 부인은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는 공산당이라 부인은 태워다 줘. 자기는 안 들어와. 우리도 몇 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몇 명 아는 분이 있는데. 이유가 뭐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무신론자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무신론자는요, 하느님만 믿으면서 무신론자 다 하느님 믿긴 믿어. 근데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중국에서는 불교를 보살들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은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의 생즉불. 그리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해?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그래. 성불하세요. 근데 본래는 나마스테라고 해야 돼. 나마스테. 한국 사람이 톡톡한 게 있어요. 우리 부인 그러잖아. 외국인한테 우리 부인이야 그러면 오마이갓 그럴 거야. 그럼 뭐라 그래? 한국 사람 내 부인이야 그러면 너만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늘 마음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늘 마음은 같은 마음이니까 도와준다는 것은 자각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 회개한 사람은 도와주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한 마음을 만들려고 그래. 이게 한국인의 마음이고, 순교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느님 마음으로 간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5,000년을 내려온 한국 사람의 원형의 마음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한 것들이 우리의 역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